2020년 성탄절은 제가 살면서 경험한 여러 번의 성탄절들 가운데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인 듯 싶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 대유행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성탄절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더 보고 싶어지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명절을 맞아서 오랫동안 못 만난 교우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더 그리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탄절을 앞둔 23일과 24일에 있었던 법원의 두 판결이 저를 더욱 우울하게 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정경심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그저 화가 나고 좀 분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소식을 듣고는 좀 기가 막혔고요. 그리고 두려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두 판결이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본격적인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를 넘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그 뒷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현 정부의 실수를 빌미로 국민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균열을 일으키고 또 여론을 호도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켜 정부 여당의 등을 돌리게 하고 결국에는 다시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모르면 괜찮을 텐데 이미 한번 당해본 일이기에 뻔히 알면서 그것을 당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닥칠 일이 끔찍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소개한 바 있는 월터 윙크라고 하는 저명한 신약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악한 세력들,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파워스인데요. 그러니까 파워의 복수형, 그 권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펴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Naming the Powers, Unmasking the Powers, Engaging the Powers, The Powers That Be, 뭐 이런 책들을 시리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들의 이름 붙이기, 권세들의 가면을 벗기기, 그 다음에 그 권세들의 참여하기, 개입하기,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그리고 존재하는 권세들, 이런 이제 시리즈의 책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요. 미국에 유학하면서 이분의 책을 읽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들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놀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엄청나게 강함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린다 라고 말할 정도로 태초부터 그래왔다고 이렇게 월터 윙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미국의 진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이름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폭력을 그리고 힘을 숭배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폭력이라는 이름의 종교는 이 구원하는 폭력이라는 신화라고 하는 것으로 뒷받침되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힘이 있는 자는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힘이 최고라는 거죠.
힘이 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구원하는 풍족이라는 신화에 길들여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이 우리 속에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는 악한 세력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정이라고 하는 신화가 모든 사람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뿌리 뽑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뽑아내도 저 사람에게도 존재하고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에 외롭고 힘이 듭니다. 잠시 젊었을 때 정의감에 불탈 때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듯 보이는 시기에는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역전되면 대부분 정의가 아니라 힘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세상을 거역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면서 처음에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민족 반역자로 변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힘과 타협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강 건너 불구경일 때는 남의 일일 때는 내가 정의를 편듭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발등에 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편이 됩니다. 정의의 편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바가 이게 불의의 편일지라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으면 싫고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월터 윙클은 악한 세력, 즉 사탄과의 전투는 영적인 전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외부 세력과의 전투일 뿐만이 아니라 나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악과 죄, 즉 탐욕과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습성과 내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기도라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이 기쁜 성탄절 아침에 다소 엉뚱한 듯 들리는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영적 전투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절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변할 수 없는 성탄절의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십니다. 세상이 캄캄해서 앞길을 볼 수 없을 때 구세주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찾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씩씩하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주님의 한 천사에게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환한 대낮이 아니라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이렇듯 빛없는 밤에 어둠을 가르는 빛으로 절망에서 솟아오르는 희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은 그 11절, 12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오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초인간적인 슈퍼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포대기에 쌓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온 그 아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연약한 뿐만 아니라 볼품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불의의 역사를 바로잡는 권능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찬절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그것도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라니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포대기에 쌓인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협력 없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새롭게 하지 못하십니다. 누군가가 그 아기의 품이 되어주지 않는 한, 누군가가 그 아기를 돌보지 않는 한 새로운 세상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산고를 겪어낼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해 나갈, 이 일에 함께 협력할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에 주목하고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에게 완제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항상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염원하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으로만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의 돌봄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큰 은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떠맡기고 뒷짐을 지고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두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서야만 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아기 예수로 오신 구세주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듯이 5년 전에 이 겨울 한파를 무릅쓰고 우리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모여서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불의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을 창출시켰습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경험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여간 그런 빈틈을 노려서 지금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기득권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다시 선출된 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의석이 180석이나 있고 또 대통령 임기도 1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촛불 시민혁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출한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했을 때 질책하고 똑바로 하라고 응원도 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후원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서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노무현 정권 때 내내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할 때도 지켜만 봤고요. 그리고 무너져 갈 때도 미국에서 안타깝게 지켜만 봤습니다. 멀리 떨어져 볼 때 도대체 뭐 객관적인 지표나 뭐 주장하는 바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고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그 대통령을 싫어하고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그래도 레임덕이 와가지고 거기 식물 대통령이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일 못한 건 약간 못했으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정권이 다른 정당에게 넘어갔겠죠.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게 서거하셨을 때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지만 그건 때늦은 후회였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또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귀국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집권을 할 때 여러 가지 4대강을 비롯해서 많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질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권위주의 정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정부가 한 번 더 이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쉬어도 되겠다라고 뒤에 빠져 있었더니 그것이 잘못되었다. 내가 손 놓고 있었더니 다시 저들이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우리를 무너뜨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셨던 노회찬 의원이 무슨 어디서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더럽고 이 검은 돈에 손을 댑니까? 그 이유는 정치를 하는데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후원해 줄 사람이 적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면 당연히 우리가 1년에 다만 얼마라도 정치원금이라도 내야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정치인을 응원하면서 그 사람이 선거를 치르는데 자원봉사자로 내 몸으로 시간을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 선거를 통해서 이 뽑힌 정치인이 자기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원봉사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자리를 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치인들을 욕할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것이 지키고 싶으면 그것을 떳떳하게 지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 나서지 않고 우리가 비판만 하면서 비난만 하면서 욕만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생각하면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칼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우리 존재가 우리의 의식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을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수저 그조차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존재를 넘어서 의식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끕니다. 그 초월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언론은 기득권자의 편입니다.
지극히 편파적입니다. 생각 없이 그 보도만 들으면 우리는 가진 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더 편파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나 중심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통해서 악과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유의 자리이고 가장 낮은 자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내 존재가 규정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기득권자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다. 모든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탐욕과 욕망과 편리함에 대한 추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방법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고, 그 영적 싸움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시행해내지 않으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평생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성탄절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인류사에서 위대한 역사를 남긴 그런 민족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정권을 바꾼 그런 나라와 민족은 거의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이룬 이 역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희망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탄의 흰 초를 켰듯이 우리 가운데 희망의 초를 다시 켜고, 우리가 고생해서 이만큼이라도 만든 새 세상을 지켜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